황금 연휴, 황금 연휴인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시나요? 네. 황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기만 하기는 조금 걱정될 정도로 좀 긴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연휴가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민족의 명절, 이 추석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들이 고향에서 모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좋다는 이 시기를, 이때를 함께 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명절, 이제는 그런 추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인천공항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정말 인산인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우와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무엇인가 좀 씁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분명 그것은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렇게 생기는 현상일 텐데, 그 변해가는 생각들이 점점 본래 만들어진 것과 조금 멀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피조물들에게 있는 그런 본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어이죠. 이 산란기에 이 연어들이 처음 자기가 그 부화됐던 그곳으로 가는 모습,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좀 처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이겠거니 싶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다가도 명절이 되면 그 태어났던 곳, 시작했던 곳, 그곳에서 같이 시작했었던 그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사람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자꾸 개인에게 집중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딱 그만큼 보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 좀 놀 수 있을 때가 오면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고 또 돌아오는 것보다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혁,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 속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곳, 바로 베델, 그곳으로 돌아와서 예배했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그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바로 이 시간에 연동교회 부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보니까 오늘 10월 1일이더라고요. 정확하게 9개월 만에 또 다시 한번 이 단에 섰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이 우리 연동교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활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그 눈의 생기를 보면 그것이 기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배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야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지 못했던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장자가 얻는 그 축복권,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가 형 에서인 척 그렇게 늙은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엄마의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리브가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사기치는 거라고 알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아들 야곱이 엄마에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모든 계획을 사실 엄마가 짜고 엄마가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따낸 이 사건 속에서도 어쩌면 야곱은 그저 얼떨떨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을 해왔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도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큰 파도에 휩쓸려서 한번 파도 타기 한 그 정도의 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얼얼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작은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이 큰 아들 에서는 이 축복을 가로챈 동생 때문에 노할대로 노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를 잃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되는 이 두 사람이 결국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경황 없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참 두려웠을 겁니다. 참 외로웠을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막막했기도 그랬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떠나는 이 발걸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정처 없는 것 같은 그 여정, 너무나 불쌍한 상태, 너무나 외로운 상태, 삶이란 광야 속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얼떨떨한, 그리고 아직 잠결에 있는, 잠결에서 듣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결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바로 예배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허락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 사람 야곱 한번 봅시다.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함께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약속에 비하면 참 부족한 사람의 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진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공동 번역은 이 느낌의 번역을 좀 더 충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흥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하나님으로 쳐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의 이 번역은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이 한 단어를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된 건데, 사실 그 단어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의 불변사로 읽는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의 불변사로 읽으면 간밤에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람이니까, 사람인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그때 성실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조건의 불변사가 아니라 소망의 불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확실한 신뢰, 소망을 갖는 그런 반응이어야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먼저 허락하신 말씀에 따른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런 우리의 기도와 찬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배,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삶의 예배로 연결됩니다. 이 삶의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약속대로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경험한 이 야곱은 계속되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외삼촌이자 이 장인인 이 라반의 횡포 속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도 인내했던 야곱입니다. 결국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이행으로 읽어낼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가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가 그의 노년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본향을 떠나서 도망했죠. 그리고 갔던 곳이 낯선 곳에서의 외삼촌과 생활이었는데 그 외삼촌의 횡포를 경험하고 그 생활을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길, 근데 아직도 살기가 등등할 그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의 그 공포, 그 공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아직은 참 부족한 그런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부족한 믿음을 성장하게 한 압복강가에서의 씨름, 그것으로 그는 사실 겉모습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른 죽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자녀들로 인한 염려, 상심,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예배입니다. 신방 중에 한 구역장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은 그래도 참 가정들이 복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염려 없이 지내니까, 자녀들 잘 되고 평안하니까 복되다 그렇게 감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복된 것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복은 바로 그런 복을 복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큰 복입니다. 설사 정말 험악하기만 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 속에서의 약속,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 복을 복으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확실한 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복으로 민감하게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예배. 그렇게 민감하게 복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에 매달리는 것과 같이 일을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꼭 매달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 하나님과 꽉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을 복으로 누릴 줄 아는 자의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약속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약속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야곱은 결국 에서와 원한을 풉니다. 하지만 또 순탄치만은 않은 그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딸 디나가 욕을 당하죠. 하지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결국 처음에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준행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로 그곳,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내가 고생할 때,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와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정말로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를,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은혜가 넘쳐 흘러야 마땅할 이런 예배를 어느덧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로, 겨우겨우 버티는 예배로, 그저 책임감으로, 제사니까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그렇게 억지로 참석하는 그런 예의 수준으로 낮춰버린 것, 그 누구 때문입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나 아닙니까? 나. 그렇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정말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예술도 과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 마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설교자의 정말로 그 화려한 언별순술로 인한 그런 훌륭한 설교, 예배를 위한 뜨거운 분위기, 분명히 하찮은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기를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고백해내는 것, 그런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그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바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밭에 묻힌 그 보화처럼 내 삶 속에서 그 숨겨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항복하는 것, 바로 그러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바로 그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적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기적같은 이야기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그 기적을 맛보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함께 보기를 꿈꾸며 그렇게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연동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허락된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습관적으로 같이 절하시키고 그렇게 예배와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삶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 바로 이곳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 진정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해내는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본질로 돌아오는 다시 거룩한 교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